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감사와 회개와 찬송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거룩함과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고난 속에서도 긍정의 믿음으로 강하고 성숙한 은혜자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신실한 예배자로 살도록 도와주기를 기도합니다. 인자와 긍휼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주님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가족과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옵시고 맡겨주신 소중한 삶을 사명과 사랑으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 다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월 셋째 주 말씀 주제는 문제를 극복하려면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 후에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고 약하지만 다윗 같은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섭니다. 늘 사무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진실과 정직으로 감사함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보고 듣고 배우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주님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다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또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감사의 손길 한없이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풍요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풍족하게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셔서 모두 위에 한없는 은혜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모든 형편과 처지 위에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듣는 귀와 성령의 깨닫는 마음 허락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생기와 능력으로 덧입는 은총의 시간 삼아 주옵소서. 시종 함께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제가 이제 문제를 극복하려면이라는 고린도 전서를 전체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오는 것이 뭐였냐면 이 문제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주님 나라 올 때까지 문제는 계속 되어지더라고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을 때가 없고 문제는 항상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문제 속에 이제 갇히는 사람, 세상은 끊임없이 이제 문제가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문제가 항상 있는 것인데 그 문제에 이제 갇혀서 문제 속에서 시들어가고 병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 때문에 더 강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돌아봐야죠. 우리도 문제 많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세상은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죄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탐욕이 지배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 몸도 이게 항상 이 접하는 공기나 우리 생활 속에서 수많은 이 병균과 이 세상의 질병적 요소들이 내 몸을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것을 막아내고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면역이라는 기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이제 병에 안 걸리고 자기를 잘 유지하지만 작은 세균 하나에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그 병의 지배를 받아서 병에 정복당해요. 그래서 병들고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삶도 똑같아요. 세상에 이 어둠은요 끊임없이 만들어지게 돼 있고 그것이 일어나게 돼 있고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문제 없었으면 좋겠어, 평안했으면 좋겠어,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묵인실에서 살면 건강할 것 같잖아요. 근데 묵인실에서 산다고 건강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운동 안 하고 가만히 들어 누워 있으면 건강할 것 같잖아요. 뛰고 움직여야 건강해지는 거죠. 제가 요즘 마라톤 연습 몇 번 했더니요, 지금 허벅지가 아파서 근데 이제 어제부터 풀렸어요. 한 이틀 뛰었더니 걸음을 못 걷더라고요. 허벅지가 너무 아파가지고 겨우 5km밖에 안 뛰었는데 이야, 내 몸이 이렇게 약한가. 근데 평생 그러고 살면요 몸이 이제 뭐 근육도 사라져 버리고 그럼 이제 뭐 관절도 닳아서 없어지고 그럼 이제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거죠. 뛰고 또 뛰고. 그래서 제가 뛰면서요 인내심을 가지고 뛰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계속 뛰어야 되겠다. 야, 이거 매력 있다. 마라톤 이게 매력이 있다. 정말 숨이 차고 한 바퀴만 더 돌까? 그만 뛸까? 아니야, 한 바퀴 더 돌자. 막 이러면서 막 10바퀴 돌고 13바퀴 돌고 아니야 13바퀴 아니야 15바퀴 돌아야 돼. 아니야 2바퀴만 더 돌자. 막 이래가지고 한 바퀴 더 돌고 한 바퀴 더 도는 그 갈등 속에서 막 제가 극복하려고 하니까 이 몸이 느껴지더라고요. 몸이 근육이 이제 회복이 되어가고 몸이 회복되어 가는 걸 조금씩 느껴요. 그래서 강해지려면 이 문제 속에서 좌절하는 자, 문제 속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걸 극복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문제 있는 속에 오셨잖아요. 문제 있는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속에서 죽으라고 하나님 놔두신 게 아니라 문제를 즐길 줄 알고 문제를 풀어갈 줄 알고 문제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은요 살면서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내가 어떤 고민을 안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힘든 것만 있는 거죠. 요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요즘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거는 있는데 도대체 원인이 뭐지? 원인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원인이 뭔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지금 한 달 동안 읽었잖아요. 지금 13장, 14장, 15장 이렇게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뭔지를 바울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또는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재앙, 고통 그렇잖아요. 내가 발바닥에 가시가 있어요. 그럼 가시가 있는데 찔렸는데 안 아파요. 그러면요 안 아프면 가시가 찔리든 발바닥에 못이 박히든 막 돌아다니면요 이게 병들어서 썩어버린단 말이죠, 다리가. 근데 하나님이 거기 뭘 주셨어요? 고통이라는 걸 주셨어요. 찔리면 아야 아파, 옆구리 찔리면 아이고 아야 이렇게 되잖아요. 아프니까 뭐 하겠어요? 빼는 거죠.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뭔지를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백성들한테 문제가 뭔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요 깨닫고 나니까 이게 뭐가 박혔구나, 이 무슨 벌레가 들어왔구나, 무슨 병균이 투입했구나. 그러면 빨리 씻어내고 소독하고 치료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할 때 어떤 분이 체격이요 아주 굉장히 컸어요. 어느 집사님 남편이었는데 체격도 상당히 크고 건장하셨어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하시다. 근데 그분이 제가 안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가봤는데 간암 말기더라고요. 피를 토했는데 자기는 뭐가 막 문제인지 몰랐던 거예요. 피를 토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간암이었어요. 그때 막 병원에 누워가지고 막 헛소리 하면서 막 이런 모습 보고 야, 이거 사람이 미리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지 않고 그런데도요 암 판정받고도요 계속 술을 마셨어요. 그분이 술 때문에 그랬거든요. 술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경고했잖아요. 몸이 고통을 통해서 피곤함을 통해서 그거 먹지 마, 그거 하지 마, 그거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안 들은 거죠. 또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가서 말씀으로 권고하고 안 들었어요. 무시했어요. 결국은 고통스럽게 하나님 모르고 돌아가신 거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깨달으면 회개하고 그것을 회개한다는 말은 그것을 씻어버리고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생활 속에 이 잘라버릴 거, 버릴 거 이거를 구별하는 거죠. 구별하는 게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깨닫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해답을 주셨어요. 해답을 주셔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하면 답이 있다. 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로마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복음은 뭐냐면 문제를 알게 하고 문제를 깨닫게 하고 해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주는 최고의 생명을 주고 그 사람에게 살 길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에게 영광의 길을 알려주는 거니까 바울이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으면은 복음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저 사망과 어둠 속에서 나와라. 이걸 비춰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빨리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걸 알아서 깨달아서 알아가지고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배우게 하는 거죠.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책망을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해서 바르게 세워가는 거죠. 그리고 의롭게 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수련을 한 거죠. 우리 성경 1박 2일 하지만 1박 2일 수련을 가서 점을 찍고 온 거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1월 달부터 해온 거예요. 이제 이번 주말까지 여기 프린트물 있으니까 이따 끝나고요.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책으로 엮어서 다 드리겠지만은 임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보내드렸던 거 다시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읽으면요, 그 속에 깨달음이 있고 그 속에 길이 있어요. 그 속에 나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문제를 극복하려면. 우리 문제 있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저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문제가 있고요. 대한민국 대통령도 문제가 있고요. 밑에 모든 백성들 또 지구상에 있는 70억 인구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문제 없을 거야. 행복할 거야. 아니요. 들어가면 나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여러 교회, 개척교회 다 해봤지만은 성도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방하고 상담하고 부딪히면서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 야, 저 사람 신앙 정말 행복하게 한다. 근데 그 집 가니까 그 집도 근심 걱정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모든 집이 다 똑같았어요. 고민 없는 집 없었고요. 문제 없는 집 없었어요. 다 똑같았어요. 그냥 비추어지는 것이 좀 달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뭐가 달랐느냐? 다른 거는 그 문제를 극복하는 사람, 또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와 힘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근데 극복하려고 하지 않아. 극복하고 싶지 않아. 그냥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런 사람은 불행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극복하려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떤 우리가 뭘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생각과 행동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라는 말이죠. 그 어떻게 1번이 항상 어떤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영광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는 독사라고 해요. 독사. 막 무는 독사가 아니고요. 히브리 단어 같아요. 헬라어 단어가 독사예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 말은 카보트라고 해요. 카보트 또는 독사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볼 때 자랑스러워요. 야, 누가 참 자랑스럽다. 야, 누가 정말 멋있다. 하나님 볼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기쁨을 드리는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가, 이거 판단 기준이 1번이라는 거예요. 1번.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이것이 누구 사람 기쁘게 하고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셔서 1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요, 이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 아까 예배 전에 헤세드 물어보셨잖아요. 헤세드. 호세아서 6장이나 미가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인애, 인자, 이걸 원하신다. 내가 원하는 거는 인애를 원해. 내가 원하는 건 인자를 원하는 거야. 인자와 긍휼을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인애와 순종을 원하는 거야.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기쁨을 얻는 거죠. 깨닫고 나니까 거기가 너무 좋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것이 너무나도 신나고 행복해요. 정말 멋진 길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자발적으로 가는 그 자세를 순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원하는 건 그거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 형식적인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길을 예배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결국은 누가 잘 돼야 되는 거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평안해지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은 찢어지고, 내 마음은 죽을 것 같고, 나는 피곤하고, 나는 지쳐서 미쳐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걸 그래서 말씀 속에 이미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곧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뭘로 오셨나? 영광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 영광을 영접하지 않았다. 어둠이 빛이 왔는데 영접지 않았어요. 근데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게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렸어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이 모두를 살리는 그래서 모든 이름을 가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이름을 높여주셨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낮아져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기까지 복종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광이 예비된다. 그리고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극복되었다. 문제가 극복되어서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열심히 말씀을 보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깨달아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다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것을 깨달아요. 누구는 극복해요. 그런데 누구는 깨닫지 못해요. 누구는 극복하지 못해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0장 31절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한다 그러면 나는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요 우리가 희생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못해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경영하시는데 모든 만물이 다 순종하는데 사람만 순종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 영화롭게 못해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한 그들을 뭐예요?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거죠.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둠 속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해서 나중에 모두가 다 영화롭게 되는 상태, 하나님과 우리가 영화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상태, 그거를 천국 잔치, 혼인 잔치로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혼인 잔치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과 신랑 신부 된 우리가 준비돼서 만나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영화롭게 되는 최고의 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누가 말하려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시는지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2장 20절에서 우리가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값을 지불해 주시고 나를 그 어둠 속에서 건져주신 그 희생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다. 바울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받으려면은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 말은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사람으로 나를 디자인해 가는 거죠. 마음도 생각도 삶도. 그러면 내 삶에는 문제는 자동으로 사라진다. 빛이 오니까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한테 유익이 돼야 된다. 그 말은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어요. 뭔가를 문제를 극복하려고 막 발버둥을 쳤는데 나한테는 이로운데 남한테는 해가 됐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그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또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8장에서 그 우상 제물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잖아요. 우상 제물. 우상 없는 건, 우상은 원래 없는 거니까 신이 없는 거, 오직 하나님만 신이니까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먹어도 괜찮은데 뭐 이랬는데 다른 사람이 상처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뭐 우상 제물 먹었어, 저 사람 우상 제물 먹었어 막 소문내고 다니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해, 저 사람 이상하면은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남들이 나를 문제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지 않나요?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 그러면요, 나는 잘못 없지만은 남들이 보는 시선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누군가하고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지 마라. 왜? 그렇게 하면 문제가 또 문제를 만들고 아픔이 또 아픔을 만드니까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사람들한테 유익이 되는가, 이거 생각해요. 이 두 가지만 충족시키면 너는 100% 유익하다, 이런 말이에요. 나한테 유익하다, 그 말은 나한테 문제가 없어진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고 사람들한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그러면 나한테도 유익해진다. 근데 나의 유익만 구하다 보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다. 그러면 다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와 행동과 또 파장을 일으키는 일들이 나한테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요, 이 공의, 정직, 진리를 상실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꺼려지고 꺼림이 되는 거예요. 거침이 되고 꺼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 진실, 정직, 그것을 찾아서 회복하는 거,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한테 유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뒤에 찌꺼기가 남아있고 뭔가 문제거리가 내 속에 남아있어요. 그 남아있는 것이 나는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옆에 가시가 붙어있으면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면 자꾸 찔리잖아요. 아픈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결국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문제의 요소를 제거해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의 요소를 앞에서 서두에서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문제의 요소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깨달아서 제거하면 내가 남한테 꺼림이 안 되고 남한테 불편을 주지 않아요. 남을 유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삶의 문제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웃을 유익하게 하면 된다. 내가 문제 있는 것을 발견해서 버리고
어떻게든지 남을 유익하게 한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모님을 유익하게 하고 남편을 유익하게 하고 아내를 유익하게 하고 자녀를 유익하게 해보세요. 거기서 불편한 일이 생기겠어요?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죠. 9장에서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봅니다. 9장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바울이 어떤 행동이 바울도 사람이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편한 거 하고 싶잖아요. 근데 편한 거 포기하고요. 상대방의 거침이 되지 않고 상대방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날까지 바울이 존경받고 사랑받잖아요. 세상에 여러분들 그 국립중앙도서관 가면요. 논문 자료, 책 자료 뒤지면은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바울일 겁니다. 대단하죠. 그만큼 위대한 거죠. 바울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검색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유익되게 하고 사람들한테 유익되게 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든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문제는 알아서 해결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 문제의 원인이 앞에서 말씀대로 불의, 탐욕, 악한 생각들 이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불의, 탐욕, 악한 생각이 결국은 왜 사람을 힘들게 하냐면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술 먹고 막 대화하는 거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말 주로 뭐죠? 다 죽을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욕이잖아요. 욕이 뭐예요?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저주만 쏟아내는 거죠. 서로 막 앉아서 저주 나눠먹기 뭐 이런 거. 서로 욕한다는 건 저주를 나눠먹기 하는 거잖아요. 나 한번 저주하고 너 저주 한번 해. 나 2개 줄게. 저주 위에 저주를 쌓고 저주 위에 저주를 쌓는 말을 잘해야 된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소리를 다 듣고 우리가 말한 대로 해준다.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해야 된다. 말씀 나누면서 그것도 우리가 나눴었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결국은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악한 욕심을 부렸다가 인류를 다 죽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가인이 자기만 사랑받게 하려다가 아벨을 죽여버렸잖아요. 사울 왕이 자기만 영광받고 자기만 대접받고 자기만 편리하려고 하다가 온 나라를 고통에 집어 밀어넣었잖아요. 이게 이제 불행이란 말이죠. 죽이는 일. 그래서 세상에는요 사망에 이르는 문제를 생산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계속 탐욕과 이기심과 정욕과 막 로마서 1장 말씀 읽었잖아요. 그런 것을 막 쏟아내는데 결국 여러분들 자살하는 사람 왜 자살하겠어요? 막 남을 때린 사람 왜 때렸겠어요? 폭력을 쓴 사람 왜 썼겠냐고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다 뒤져보면요 원인은 원래 아기 때요 돌잔치 하면서 다 사랑받고 자랐어요. 돌잔치 할 때 뭐 뽑았나 해가지고 막 박수 쳐주고 연필 잡았다 공부 잘할 거라고 그러고 돈 붙잡았다 돈 많이 벌 거라고 다 했던 사람들인데 망치 들면 야 이제는 판사 되고 검사 될 거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돌잔치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누군가는 감옥에 가 있고 누구는 막 그래가지고 사회 문제가 돼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 문제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누군가가 나 유익하려고 그 사람을
뒤집어 씌우거나 함정에 빠뜨리거나 억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쏟아내고 쏟아낸 걸 또 쏟아내고 쏟아낸 걸 또 쏟아내고 이렇게 돌고 돌고 돌아서 온 지구상에 그 불의와 죽이는 일로 가득한 거죠. 그래서 막 툭하면 전쟁하고 툭하면 파괴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를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은 문제를 생산해요. 뭐 대통령이 요즘 법 개혁 개혁해가지고 국민을 평안하게 살게 하고 잘해주겠다고 막 말씀하시지만 그거 아무리 개혁해도요 도둑놈 나와요. 아무리 위대한 정치인이 나와도 사기꾼 꼭 나와요. 살인자 꼭 나오고 강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인간의 이 탐욕 죄악 속에서요 쏟아내는 이 어둠의 문제는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은 오직 누구한테만 있냐?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야 그걸 그 사람 통해서 해결해 이렇게 하시지 뭐할로 하나님이 희생하시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아들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일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해결하러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죠. 주님이 오신 건 뭐하러 오셨어요?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문제 해결하려면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은 주님이 오셔서 문제 해결할 때 생명을 살리려고 오셨어요. 왜? 죽이는 일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그 속에서 건져내놓지 않으면 계속 공격당하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계속 공격당하는 삶을 사니까 공격 못하도록 이쪽으로 와. 이래가지고 공격당하는 자를 공격 안 하는 자를 옮겨서 내가 보호해줄게.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8편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의 승전시 나오잖아요. 다윗이 고백하는 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내가 기댈 곳이고 내가 피할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만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안전보호처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거기 안전지대로 옮겨주시겠다. 그러면 거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문제 있는 곳에서 문제가 없는 안전처로 와서 예수님이 살리려고 죽이는 곳에서 우리를 살리는 곳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런 살리는 일을 위해서 애쓰면 우리 삶의 문제는 없어진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막 바둥치는 사람들은 늘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기적인 사람, 주변에 사람도 없고요. 사람 살리는 일, 이것을 하면 문제가 사라진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모든 사람이 문제에서 나와서 보호받아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문제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토록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겠다. 이게 이제 안전지대란 말이죠. 두 번째 요한복음 5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오셔서 원하는 자들을 살리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원하는 자를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저주하고 욕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이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나면 왠지 뒤에 찜찜한 게 있잖아요. 그죠? 막 성질나서 막 남 욕하고 나서 기분 좋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해놓고도 찜찜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구리 한 마리 죽이고도 기분 좋은 사람 없잖아요. 응? 우리가 남을 살리고 나면요 가슴에 기쁨이 와요.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요 넘어진 사람 일으키면요 마음에 놀라운 치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러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의 뜻은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 살릴까? 주님의 고민, 하나님의 고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라도 건강하게, 정말 행복하게, 영화롭게 살게 할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울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세. 우리는 서로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삶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고 극복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요, 주님 밖에 있으면 매사에 문제에 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문제가 오히려 연단의 도구가 돼서 나를 강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그래서 내가 문제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지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문제 속에 갇혀서 종으로 살지 말고 문제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유익하게, 늘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결국 내가 유익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 가슴속에 새겨서, 문제가 많지만 문제를 극복하면 되는구나. 문제는 풀으라고 있는 거지, 문제를 갖고 놀라고 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항상 문제는 있다. 오늘 문제를 극복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올 거다. 와도 괜찮다. 나는 이 문제가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니까 오히려 문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림픽 메달 딴 사람이 한 번 메달 딴 걸로 끝나면 좋겠죠. 그죠? 근데 메달 따고 나서 또 해야 돼요. 또 도전해야 돼요. 이상화 선수, 계속 스피드 스케이팅 하는 친구 있잖아요. 독실한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계속 메달 따잖아요. 그러면요, 다음에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막 그거 타이어 끌고 막 운동하고 막 허벅지가 제 허벅지보다 더 굽도 많아. 꿀벅지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막 한 건요, 문제 있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고 그러다 보니까 강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문제는 다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처음에 그 문제를 극복 못하고 좌절했으면 실패자로 남아있죠. 지금은 어떤 상황도 이겨나고 훈련이 돼서 이제 연단이 돼서요, 문제는 무조건 극복하는 거, 이렇게 이제 인지가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 몸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쉬운 거야 라고 생각하면 쉬워지고요, 이건 되게 어려운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아닌 문제도 되게 어려워진대요. 우리 생각 하나 갖고. 그러니까 우리는 극복하는 사람, 강해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오늘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내 생각 판단은 옳을 수 있어요. 근데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옳음이 남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에게 기준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남에게 기준을 두면 나는 절대 손해 안 보고 나는 절대 문제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핵심 말씀이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뭐 해주신다고요?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답을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욕과 이기심이 지배하는 세상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문제는 항상 없는 거야. 문제는 없는데 나한테만 문제 있는 거야.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나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해결케 하셔서 문제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문제는요, 우리에게 문제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 알게 하는 거죠. 인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극복하려면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신 거죠. 세 번째 읽습니다. 문제를 극복하려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문제가 극복돼요. 네 번째요,
문제를 극복하려면 매사에 거짓과 불의와 탐욕을 버리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극복됩니다. 마지막이요. 문제를 극복하려면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지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지만 극복한 것처럼 우리도 문제가 있지만 극복해서 강한 자, 늘 문제와 싸워 이기는 승리자, 계시록의 2장 3장 읽어보시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7번 반복해서 7교회에 축복하세요. 이기는 자에게만 상을 주세요. 여러분들은 매일 이겨서 상 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탐욕과 이기심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항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매 순간 깨닫게 하셔서 죄와 탐욕을 회개하고 날마다 문제를 극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때 문제가 많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습니다. 해결사 되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게 하시고 우리는 문제에 갇혀서 좌절하고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 승리하고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그래서 승리의 영광의 자리에 다서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더 강해지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은혜자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서 문제를 극복하고 강해져서 승리의 영광과 찬송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